2023년 3월 4일 토요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부터 2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의 사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박하고 웅장하게 펼쳐졌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의 인식과 믿음의 변화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참뜻을 알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고백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개인의 고단한 형편과 딱한 처지를 반전시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는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시력을 확장시켜 그 완성된 정체성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죽음을 흐릿하게 암시하셨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21절을 보면 마태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난다라는 뚜렷한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 가정에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가정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위대한 계시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반응을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칠게 붙잡고 22절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제자들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돌발적인 반응 역시 제자들 모두를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선의로 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악한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앞달락 18절에서 친근하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대변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을 대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면 그 반대편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의 길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물리치셨던 것처럼 동일한 선언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반석도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24절에서 28절에서는 제자들의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는 선명한 제자도가 등장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제자들의 고백은 손색이 없었지만 그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위대한 여정을 하기 전에 참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의 실수를 비춰볼 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던져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며 십자가를 마땅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신학적 의미가 덧붙여진 우리와는 사뭇 다르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며 고난과 죽음을 전제로 두고 있는 처형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숨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잃겠지만 주를 위해 잃으면 다시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꼭 사망의 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를 볼 때 제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21절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재림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인자, 즉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것과 장차 심판을 위해 오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루하루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내 생각, 내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세워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음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